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나에게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자 책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준이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개역개정을 들고 온 관계로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네, 잘 나오나요? 원준이가 저기 가서 봐주실래요? 네, 저쪽 가서 영상을 살펴주세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뎌짐, 바로 이 무뎌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무뎌짐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뎌져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뻔뻔함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신앙에 젖어 당연한 습관처럼 무뎌지는 그 무뎌짐을 우리는 기필코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뎌짐이 우리를 망치게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우리들의 무뎌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지 저 또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과 같이 쌓였던 우리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신앙인들, 청년들,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자의 예배에 열심으로 나오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 관계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렇게 묻어진 가운데 당연해질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라는 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뎌지고 또한 신앙의 무뎌짐을 통하여 끝내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고난 가운데 빠질까봐 하는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무뎌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뎌져 있는 이 신앙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며
그 중심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이혼의 문제, 하물며 재혼의 문제까지도 그들에게 면밀하게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원준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중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을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지금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부르신 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야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저처럼 어떠한 사역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표현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힘써 지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컬로 대학을 준비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고3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 매일에 기도하는 자녀이기에 저 또한 성령의 마음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해서 선택했던 보컬의 길입니다. 실용음악과를 가길 원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이것이 정녕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항상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보다 너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통하여 너를 그 자리에 있게끔 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 보컬의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금은 나아가야 될 것이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때로는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을 존중하시어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지금 너의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과 좋은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나중에 다음 걸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을 부르실 수도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는 것이 부르신 자의 가장 중요한 소양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에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열심으로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학생이거든 학업의 열심으로 다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나님 학업을 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학업인 학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학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또한 우리 직장 생활을 많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직장인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공동체의 직장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때로 누군가의 잘남과 누군가는 나보다 뛰어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 다른 은사대로, 아니 각자 다른 달란트대로 지금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못하고 제가 찬양에 대한 은사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작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찌하든, 지금 부르신 그 상황의 처지가 어찌하든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가 더 크구나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과 또 내 은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나은 은사가 너무나 많고 저 사람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기 다른 은사로 삶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매일 삶의 열심으로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주리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또한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부르심에 관해서 전할 때 무할례자들의 마음에, 이방인들의 마음에 진정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겐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무할례자들아, 너희들이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한 할례자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거든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늘 마지막 19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바울은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한 모습, 너희가 학생이건, 너희가 명예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 덕목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그 여러분 학업과 직장과 가족 공동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을 향해 순종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만이 순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자의 마음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 묵상과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학업, 때로는 직장,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청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제가 가까이 하는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규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 순종하는 그 자리는 나의 유익만을 쫓습니다. 말씀 없이 열심으로 하는 나의 직장은 온전한 나의 유익만을 꽂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 규례를 붙였습니까? 말씀이 있는 그 순종자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의 열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자의 삶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며 또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몇 번이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려움과 또한 윤택한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 어려운 생활을 할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는 왕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본이에요. 기본 소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학생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어야 될 배양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삶에 지키면서 그 많은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여기서 또 바울이 정말 재밌게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울이 바로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 우리들을 당시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방인과 이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자 결정한 많은 자들에게 너희는 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신분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너희들 모두는 세상의 종노릇한 죄인인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값으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또한 세상에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목숨의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제가 권고하는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 노릇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르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뎌진 그 신앙 가운데 부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공부를 이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직장인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 이런 칭호를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업의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또는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기는커녕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커녕 내가 항상 앞섭니다.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직장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을 부르셨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그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순종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배조차 등한시하는 이 무뎌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부르심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에게 많은 자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은 자들의 존중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 가운데 초청하지 않았던 저의 기본 배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신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잘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부르신 자의 소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만 하며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같이 듣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피고 우리 다 같이 읽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의 결과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것,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르신 자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그 자리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순종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많은 다신들이 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에게 네 삶이 그렇게 형통하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각자의 삶에 부르신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학생들 열심히 한다는 그 목적,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오늘 공부하는 열심으로 다하는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열심을 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이 열방, 이 경제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소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에 부르신 많은 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 가운데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힘입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나의 소비까지도, 돈을 쓰는 목적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나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나의 건강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영적으로 참 많이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던졌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청년들은 죄를 죄로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상태, 그 무뎌짐의 그 상태를 통하여 끝까지 스스로의 인생을 나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그 직장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은사대로 부르셨구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부르셨구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규례를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모든 열심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